자,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다시 한번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걷게.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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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 말씀 찬양으로 나갈 때에 정말 이곳이 진정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은 모든 땅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밟은 모든 땅,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밟은 모든 땅,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은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해 원합니다.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박용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3년의 침체를 떨치고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마산 성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삶의 고통과 슬픔, 실패의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참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위로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예배 후에는 2023년 구역회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롭게 구역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보를 참석하셔서 참석 대상자들은 다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시 반에 나눔의 집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사역부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2월 5일 주일에는 우리 오후 1시 30분에 속회별 그리고 기간별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석하셔서 친교의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교육관 2층에서 나누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10시 50분부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중고등부 예배는 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고청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중고청이 주관을 해서 중고청 연합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마산 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도 한 주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릴 때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1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 준다, 그리고 자손 준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후에 출애굽해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 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전초 기지를 아브라함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23장에서요 장황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요 이제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의 며느리 이 리브가를 예비하는 장면이 24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은요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5장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요 당황스럽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멋지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할아버지가 좀 주책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라가 먼저 죽었죠.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가지고요, 그 후에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7명의 손자까지 보는 스토리가 쭉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김이 좀 빠지더라고요. 100세예요.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요 6명이나 또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이 풀리고 좀 김이 빠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봐도요 내용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6명의 아들 낳고 7명의 손주들 나오고 그렇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가? 성경은요 첫 번째로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요 그가 범죄했던 모든 내용들을 가감 없이 성경은 다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 잘 보면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기적이요 일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게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확대성, 기적의 일상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00세의 자녀를 낳았죠. 그러면 110세에는 자녀를 못 낳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110세가 아니라 200세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요, 이제 다윗의 말년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시 기회도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또 주셨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말년에 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노년에는요, 다윗은 힘이 없다고 전쟁터에 부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다윗이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요,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요,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은혜가 일상이 되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도 그랬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 나가요,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요, 그 이후에도 보면요, 자녀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더니요, 3남 2녀의 자녀를 한나에게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면요, 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은혜가 무뎌지는 것 같고 좀 시큰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가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는요 200만 명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도 놀라는 표정을 안 짓고 계신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이게 더 놀랍다고요. 여러분 200만 명이요 이마트에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이마트도 사실 200만 명을 그 음식을 댈 수 없을 텐데 만나가 매일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직도 안 놀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매일과 같이 만나가 내려오는데 몇 년을 내려왔을까요? 4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매일과 같이 만나가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은혜가 40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거 지겹다는 거예요. 매일 이 음식만 먹으니까 이거 지겹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은혜죠.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주시는 것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역시도 40년을. 그래서 기적의 일상화, 은혜에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라고 하면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도 안 하시나요? 기도하시죠.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속죄도요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5일 날 그것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그냥 들어가지 않았고요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밑에는요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나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게 이게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짤랑짤랑 소리가 안 나면요 묶었던 밧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었던 대제사장을 지성소에서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게요 무섭고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딱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새벽에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이게 기적같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새벽에 안 나와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그냥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요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에 감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확장성 그리고 은혜의 지속성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계속해서 머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고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낳은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드라의 아들들 그리고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고 잘못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요 뭐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고매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렇죠? 그리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남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죠? 네. 바람기가 다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다 허물이 있고 다 그림자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림자가 없고 허물이 없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부작용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허물도 있고요, 그림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 그냥 쭉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드라의 아들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문제들, 실수들 다 있으시죠. 지금 표정은 웃고 계신데요, 웃는 게 아닌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때는 아닌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요, 자녀들을 많이 낳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뭐 6명, 7명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자녀들을 낳아도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첫째를 좀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첫째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또 부모님들이 누구를 많이 사랑스러워하냐면 막내를 사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곰돌이 같고 사랑스러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째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할 때가요, 17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를 제일 닮아가고 있을 때, 제일 사랑스러울 때, 그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내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을 그 귀여운 자식들, 그드라의 아들들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말씀에 순종해서 다 내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감정을 따랐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매정해 보이는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그 자녀들을 내보내지 않고 집안에 가두고 있었다면, 자기가 품었다면요, 아마 이삭과의 갈등 때문에요, 갈등이 끊임없는 집안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그냥 내보냈습니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단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그드라의 아들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미디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모세의 장인 이 미디안 집안. 그리고 또 한 명이 아수르는요, 이 유프라테스 강 쪽에 이 강대국의 뿌리가 되는 거기에 인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훌륭하게 됐죠. 특별히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처럼 12명의 아들들이요, 하나같이 다 강대국이 되고 다 부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품에 품었다면 이삭과 갈등 때문에 아마 콩가루 집안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다 맡겼더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라의 저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암무엘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시면요,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그런데 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안식한다. 그럴 때 안식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종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안식한다.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완성, 완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의 내용은 결국이요,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쉰다는 것이요, 주님께 맡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맡기지를 못하죠? 내가 완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안식의 개념은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안식할 수 있죠? 믿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완성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맡길 수 있는 거고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왜 예배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내가 일을 완성해야 되니까, 내가 공부를 완성해야 되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어떻게 나오셨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신 거죠. 표정이 보니까 또 못 맡기셨나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을 맡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계는요, 안 쉬는 게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쉬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맡기고 발 뻗고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요, 우리가 맡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던 일들, 내가 풀리지 않는 일들, 그거 내가 완성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님 손에서요, 인물 안 나옵니다. 맡기는 거예요. 세상 무협지 같은 걸 봐도요, 자녀들이 부모 품에서 큰 인물 안 나오잖아요. 어디 산 같은 데 기어 올라갔다가 도사님 만나가지고, 그쵸? 무협지도 안 보셨군요. 또 그렇게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쵸? 세상 사람들도요, 내 손에서 인물 안 남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도사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인물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다고요, 그거 책임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그게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주먹 꽉 쥐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일은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두라의 아들들 다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융성하고 풍성하도록 책임져 주셨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 걱정들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요, 축복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을 아브라함이 준 게 아닙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기서 모든 소유라는 것은요, 재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만 따지면요, 이스마엘이 더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영적 유산을 물려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특별히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이 나머지 자녀들을 비슷하게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만은 특별하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독특성은요,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물려주기 쉬운 게 물질 유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물려줘도요, 자녀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요, 더 무너지고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속한 유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산 성은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자녀분들에게 뭘 물려주셔야 될까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요, 이삭을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딩동댕동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귀한 자녀들 다 이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은혜가 일상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무엇을 완성시킬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짚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서 완성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서 이삭으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만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예배 드림이 기쁨 되기에 저희들의 시간을 깨트리고 예물을 깨트리고 건강과 마음과 온 정성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원의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작은 일을 하시든지 큰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11조의 배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들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가정을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담아 드리는 이들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원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만남의 축복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가운데는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며 저들이 꿈꾸고 바라는 비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태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손들 응답의 역사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흑암의 역사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저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